중에서는 혼자신가요? 제일 어려운 곡인데 하필이면 또 혼자 하셨네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 전국 대학 교수들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의 특징을 대표할 만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15일에도 교수신문이 2019년도 한 해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뭐가 선정됐냐면 바로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가 이제 1000명의 교수 가운데 33%의 지지를 받아서 2019년도 그의 사자성어로 뽑히게 됐습니다. 공명지조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공명조라는 그 새 이야기입니다. 이 새는, 이 공명조라는 이 새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린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 두 개가 서로 되게 시기가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한 머리는 낮에 일하고 한 머리는 밤에 일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한 머리가 자기가 일할 틈이 아니지만 잠깐 봤더니 한쪽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막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라? 저거 봐라. 지만 잘 살겠다고. 그리고는 이 다른 머리가 그냥 이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두 마리 다 죽죠. 이게 공명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경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진 공명지조를 영남대 철학과 교수인 최재목 교수가 이제 추천을 했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걸 추천한 이 최재목 교수가 왜 공명지조를 자기가 추천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한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죠. 만약 이 대립이 계속된다. 그럼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 공명조처럼 함께 공멸하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회복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보합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보합대화라는 것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보합대를 이루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랑을 진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작금의 분열은 반드시 극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보합 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제로 합니다. 쭉 얘기 안 하고 그 말을 가지고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죠. 바울이 11절로 13절에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의 자족함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이든 부하든 상관없이 나는 늘 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잘 수행할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잘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걸 잘 알아요. 왜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역한 것을 그들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절에서 우리말로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슬립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핍박, 고난, 재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이 마치 재난당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감옥에 투옥되는데 문제는 언제 재판 받을지를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감옥에 갈 때 누가 돈 싸들고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그래도 인권이란 이름 앞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음식이나 옷이나 이걸 다 제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인데. 따라서 그 땅에 그 시대에 감옥에 갔을 때는 사실은 재난과 같아요. 왜냐? 그 안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밖이라면 일해서 돈 벌면 되지만 안에서는 그게 토용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언제 재판받을지도 바울은 모릅니다. 그 바울에게는 마치 재난받은 사람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일종의 구제원금, 성경금을 모았죠. 자원해서. 그리고 그걸 모으고 나서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목사님, 지금 바울 사도가 저렇게 어렵다는데 또 노년의 고령에 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희를 대신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또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자기들의 모은 구제원금을 보낸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옥에서 바울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4절에 우리말로 잘했도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잘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이 단어는 감사를 전할 때 쓰는 관용구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면 감사를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4절에 한 말이 뭔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섬겨준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은 이전에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많이 섬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사역한 것을 복음의 시초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할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간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 복음 처음 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를 방문하고 그 밑에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 또 그 밑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복음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즉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 때문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소동을 일으켜서 그런데, 만약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일정한 일자리를 잡아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나 에베소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추방이 됐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도 약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도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마음에 바울이 갑자기 쫓겨났단 말이에요. 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누가, 실라, 디모데를 말해요. 지금 이 네 사람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중노동하면서 사역비를 벌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일이 했는가? 첫째적으로는 안정치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철학의 분파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주를 이뤘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철학 분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스토아 철학자라고 강력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는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감옥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조금 더 고결한 삶, 조금 더 영적으로 뭔가 뛰어난 삶을 살려면 육체를 철저히 억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금욕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돌아다닙니다. 집도 또 가족도 다 버려요. 일도 다 버립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저 성에, 오늘은 저 성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철학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도는 걸 어떻게 먹고 사는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어느 성부에 가서 자기 철학들을 막 강연합니다. 강연하고 나서 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큰 광장에서 누가 철학적으로 논증을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내가 잠자리가 필요한데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은 함께 가서 그 집에서 다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손을 들겠죠. 그럼 그 집에 가서 숙식을 제공받고 떠날 때는 또 일정량의 비용을 받아서 또 다음 성으로 떠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옛날에 불교에서도 이렇게 거린 스님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느 절에 입적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시주 얻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저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시민들, 예수를 믿지 않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 바울도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이성 저성 다니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철학입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울이나 냉수지 수다 철학자리나 서로 다른 철학을 이야기할 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야 나에게 좀 성경금을 보내다오 라고 하든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해서 너희 집 부자니까 지금부터 너희 집을 좀 베이스캠프로 좀 사용하자라고 요구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똑같다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또 다른 철학으로밖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폄하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그런 행동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한 철학 정도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자기가 직접 힘들지만 일을 한 겁니다. 밤낮으로 중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시간이 나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때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선교함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이 요청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했어요. 소식을 듣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고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사람들을 말해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말해요. 바울은 지금 거기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극심한 가난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릇에 담긴 물건이 다 없어져서 밑박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때 저는 경험해서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 모르잖아요. 보릿고개 때 쌀 뒤주에 벅벅 긁어도 쌀이 몇 톨 안 남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는 큰 흉년이 기근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사실은 넉넉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임금이 많이 거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저들도 우리처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십시일반 선경을 모은 겁니다. 우리 간식 먹는 거 줄이자. 우리 새끼 먹는 거 한 개 줄이자.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들이 적은 재물이지만 선경을 바울에게 2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소중한 헌신이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17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풍족하다는 것은 진짜 많아서 풍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든 궁핍하든 바울은 늘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번도 선교헌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 그들 성도를 위해서 좀 구정금을 모아달라 부탁한 적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자원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에베브로테도 편에 보낸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헌신, 이 사랑, 이 섬김, 이걸 바울이 지금 뭐라고 평가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드린 제물에만 허락된 문장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5가지 제사들을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정해 줄 때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역겹죠, 역겨워. 예, 제가 우리 학생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가네나 산 밑에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좀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어른들이 그 개를 많이 잡아서 그렇게 막 먹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역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뒤에서 태운 것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는 보신탕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보기만 해도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짐승 태우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향기로운 당신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원래 좀 성격이 고약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이 제물을 백성들이 왜 바칩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제도가 뭐예요?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오니 하나님이 임신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 대신 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친 사람 대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갈 때 만약에 제물을 가져가다가 나무에 짐승이 긁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제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보상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요청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드릴 때 성경금 안 할 수도 없고 참 내 위치가 그런데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자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찌 거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는 선행, 이 선행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데 누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하면 됩니까? 좀 도와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싶다.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꾸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되로 재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박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쌀 풀 때 네모난 사각형에서 쌀 퍼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걸 깎아서 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돌려주셔서 어떡하는가? 그 위에 흔들어서, 그 공간이 없도록 흔들어서 꽉꽉 채우되 위에 이만큼 올라오도록, 넘치도록이니까 이만큼 올라오도록. 그러면 2배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 이거 뭡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꾸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하물며 당신의 종의 삶을 돌보는 삶을 하나님께서 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더 갚아주십니다. 왜냐? 그 종이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기를 통해 더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죄를 더 능력있게 감당한다면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돕는 것 같지만 그건 곧 하나님을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주길 원한다고요? 채워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증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해서 압축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남긴 이야기인데, 모세가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모세가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 낳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이제 갓난 아이에 이 아이는 스스로 못 걷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부모가 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이 광야를 다 못 갑니다. 중간에 굶어 죽든지 중간에 갈증으로 죽든지 죽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아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품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눈앞에 뭔가 자기 마음이 안 맞는 환경만 펼쳐지면 여지없이 모세를 불평했고 하나님의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보이지 않는다. 바로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불평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이동 경로가 모세가 정한 겁니까? 모세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정했다면 모세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경로 누가 정하셨는가? 애굽에서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민수기 3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우리말로 노정이라고 되는데 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절 33장 3절부터는 어디를 거쳤는지를 쭉 이제 지명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할 때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배를 타고 갈 것인지,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도보로 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우게 되죠.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노정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이동 경로는 여행 코스는 누가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겁니까?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행 코스대로 그들이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인도한 사람 누군가?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말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인도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여행 경로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여행을 가서 세웁니까? 가기 전에 세웁니까? 가기 전에 세우죠, 누구나. 그죠? 가기 전에 세워요. 가기 전에 어디 가서 머물 것인지,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전혀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세우면 그건 불안한 계획입니다. 그죠? 갔는데 아니네? 없어졌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쓸 때 내가 혹시 안 가본 곳이라면 누굴 찾습니까? 거기를 가본 사람들의 후담이나 거기를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계획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 말,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말씀을 감안해 보십시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33절에도 또라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사일 가운데 그렇게 굶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다 가셨다는, 가 보시고 나서 여기가 좋겠네, 여기가 좋겠네 하고 정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못 마셨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무 가지 꺾어서 거기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옆에 나무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보셨기 때문에. 르드빈도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황량한 그냥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기 있는 반석, 저거 부시면, 그거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 반석이 있는 것, 그 반석 안에 물이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왜 앞서가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2019년을 살아왔는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를 먼저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살도록 계획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2020년도를 내가 바르게 형통하게 살려면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광야 40년 이 여행 코스를 그대로 다 형통하게 통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 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가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잘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 동안 바르게 살려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생각도 내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오늘 안에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건강이에요. 가족 건강, 자녀 건강, 부모 건강. 그럼 정말로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52주 동안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안 지켜주면 예배에 참석 못하잖아요. 정말로 건강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내가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52주 동안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부모의, 가족의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획하셨다면 그 하나님께만 붙들어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우리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형통할 수 있냐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가서 그 모든 허드렛 일을 완벽하게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문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아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고 알아서 정리하시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손에만 붙들어 있다면 여러분 삶은 형통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올 한 해 내가 마라를 만날지라도 우리 곁에 하나는 미리 뭘 만들어 두세요? 그 쓴물을 바꿀 것들을 만들어 두세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 르비딤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석을 이미 거기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물이 꽉 찬 반석을. 르비딤이 여러분 물 없는 반석은 더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죠? 물이 생수가 가득 찬 반석이야만이 필요하죠. 그 반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조금 나오셔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새벽 예배 때 힘이 막 나요. 왜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한 신호잖아요, 신호. 신앙이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 회복됩니다. 내가 52주 동안 한 교회에서 한 예배를 내가 빠짐없이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우리 건강해봐요. 뭐합니까? 건강하면 놀러가기 바쁘죠. 돈 많아 보시면 놀러가기 바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사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사무엘상을 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때는 세습이었잖아요. 제사장직이.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풍요로우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재물을 관리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만약에 가난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시간도 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결국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함께 죽잖아요. 그들만 죽었습니까? 그 가문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한다. 이게 사무엘 상하의 핵심이고 역대에서 핵심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다음에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걸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그 경멸은 바로 엘리 제사장 후의 이야기니까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처럼 나의 예배를 짓밟고 내 말을 헛되이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당신을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도 내가 하는 말 누가 무시하면 싫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데 에이 너나 해. 그럼 싫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뒷순위에 말로 두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지 못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올해 누리 주신 표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빌보 성도들처럼 함께 나눈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